네, 오늘 주제는 성경 예언, 전쟁과 성경의 예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세계는 최근 전쟁의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 한 달 전인 지난달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두 곳 중 하나인 가자지구,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장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치지구는 파타가 통치하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소식들은 전 세계를 위기의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일지라도 그들 전쟁이 미치는 여파는 상당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즉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실제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도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만이 갖는 간절함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언제나 사람들이 원해왔던 바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늘 전쟁 없는 세계를 바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늘 발발해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그 전쟁들도 왜 일어나야 하고 왜 중지시킬 수 없는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분명 전쟁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정부나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일종의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전쟁은 컨트롤이 안 되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out of control, 이 통제 불능의 영역이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역사 이래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영역들 속에 이 전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첫째 전쟁이 그렇고요. 두 번째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 네 번째로 범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야말로 인류가 부단히 해결해 보려 애써온 것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증가되고 또 심화되어 왔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들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 역시 인간이 억제하거나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전쟁사 백과사전에 의하면 BC 3500년부터 2005년, AD 2005년까지 무려 4345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매년 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 간의 조약과 협정이 많아도, 또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어도, 심지어 UN이라는 United Nations이라는 이름하에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되어 UN 헌장을 수호하고 있지만 결국 그 어떤 전쟁도 막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오히려 1945년 UN 창설 이후 180회가 넘는 전쟁이 일어나므로 그 전에 1년에 한 번꼴이었던 전쟁 발발 횟수가 1년에 3번 정도의 비율로 증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친 러시아만 해도 힘있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아무도 그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 공격에 대응해 아예 이참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공언하며 반격에 나서는 이스라엘을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말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현재로선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그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은 전쟁이 인간의 정욕들에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특정한 전쟁들의 발발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연관된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에 연관된 전쟁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성취되어야만 하는 성경의 예언들과 관련돼 있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가장 큰 주제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이며 그 국가의 운명은 수많은 전쟁과 함께 하기에 필연적으로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선 성경은 전쟁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이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에 일렀으되,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온통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전투와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기보다는 치열한 싸움과 전투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145번이 넘는 전투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중 10번의 전투에는 사상자 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상자를 낸 그 국가들의 이름을 또한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리아, 아시리아 등이며 족속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두로, 필리스티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약 중 8권의 책은 서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 모두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국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들이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 시대 역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세기에 들어와 영토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이 지난 50년간 치른 전쟁은 무려 3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도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된 주제 중 하나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도성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류에게는 커다란 세계전쟁이 3번이나 더 남겨져 있습니다. 그 3번의 세계대전의 무대 역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전쟁들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전쟁들이며 그것을 성경과 예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분량의 4분의 3, 즉 75% 정도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신학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 그들은 성경을 모두 자기 자신들에게 결부짓는다는 것입니다. 신약교에 해당하는 신약의 책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심지어 그들은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들까지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자기들이 육적 유대인들을 대체하는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위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25,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어 있지만 이제 그들은 즉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된 날이 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을 다루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백성인 교회를 다루고 있는 신약, 그것도 다가 아닌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육적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성경의 주제이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심도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입니다. 냉정히 말해 거기에 이방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역사상 중요했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영국이나 스페인, 러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조차 역사의 조연으로서의 역할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들 나라들은 결코 성경과 역사에서 주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인 인물의 이름은 알고 기억하지만 조연들, 특히 그야말로 잠깐 지나쳐가는 그 엑스트라 1, 2, 3,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도 못하고 아예 엔딩 크레딧에조차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나머지 국가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원래 전혀 중요치 않고 의미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아무리 뛰어난 민족으로 고치시키고 싶어 할지는 몰라도 성경에 한국, 조선 또는 코리아 이런 단어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동방의 등불이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 하는 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요즘 그 K라는 수식어를 붙여 코리아 프라이드를 고치에 으쓱하고 있는 건 마치 소금쟁이가 근육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예언자를 보낼 거라 하면서 자기들이 그 예언자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증산도나 통일교나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교회명으로 붙여버린 그 안상홍의 증인들, 그리고 자기들을 추수꾼이라 자처하지만 실은 마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처럼 설쳐대는 신천지까지, 이들 모두가 바로 성경을 한국인의 책으로 바꿔놓은 이단들입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중화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기고만장해봤자 성경에서는 그저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그 아마겟돈으로 진격하게 될 동쪽의 왕들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이나 잉카, 마야 문명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라는 천사로부터 황금판에 기록된 계시를 받고 아메리카 대륙의 시온산인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 주장했지만 이것 역시 그저 하나님과 성경을 사칭한 토종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비록 어떤 나라들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과 관련한 들러리일 뿐입니다. 오직 유대인을 위한 경륜만이 작용하던 시절에 그 다른 나라들은 그저 이스라엘을 부각하는 역할을 맡은 역사의 조연이요 엑스트라일 뿐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냥 지나쳐가는 엑스트라 정도도 아니고 그 주인공에 맞서 대적하는 악당 역할을 하는 민족들, 즉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성경과 이 세상, 특별히 매스컴이라 불리는 언론의 시각차입니다. 언제나 온통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처절한 모습만 뉴스에 내보내는 그 AP통신이나 CNN을 위시한 전 세계 모든 언론 매체들에 의해 세뇌된 사람들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편에 섭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지금 그 전쟁에 대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 단체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거고 팔레스타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고 무참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건 하마스인데도 이스라엘한테 당장 공격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라고
아우성입니다. 모든 주변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면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내고 있습니다. 튀니지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튀니지뿐 아니라 시리아, 카타르, 이라크 등 주변국 모두가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자신들은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한테는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피해자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의 소유라고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에 아무 죄 없는 팔레스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지구를 계속해서 봉쇄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팔레스타인의 소유였던 땅을 유대인들이 들어와 빼앗은 것이라고요. 늘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학살자의 편에 서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면 휴머니즘이라고요. 이 모든 주장들이 친팔레스타인 국가들과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허위 주장에 온 세계가 동조하고 대동단결해 반유대주의의 대열에 서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서로 반목하는 세력끼리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데에만 손을 잡고 함께 뜻을 모으는지, 그 놀라운 현상 이면에 영적 세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공격을 시작한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본거지로 활동하는 원래 이슬람의 수니파라는 종파에 속한 무장단체입니다. 그리고 반면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수니파는 그 맹주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아랍 국가들이고, 시아파 국가는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등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적대적이며 핍박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니파의 하마스를 지원하는 국가로 시아파의 이란이 지목되고 있고, 이란이 나서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하마스의 공격을 두둔하면서 참전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세력끼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서만큼은 서로 일치를 보며 잘도 협력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계산법이나 경제적 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워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 이스라엘과 그 민족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경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경을 그래서 인류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한 나머지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의 예언이 잘못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내가 사랑해도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충격적인 이분법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사라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방 국가가 그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인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과 이스마엘 에서의 후손인 팔레스타인과의 대립과 갈등은 전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를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은 저의 이런 말이 몹시도 거북하고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에 대해 실 한 오리만큼의 안타까움도 갖지 않으시며 미사일과 포탄에 죽어나가는 그 목숨들에 대해 눈꼽만큼의 어떤 불쌍함이나 연민의 정도 느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양산하는 전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게 휴머니즘일지는 몰라도 가디즘은 아닙니다. 이 가디즘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휴머니즘과 반대해서 하나님은 한 명의 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이 우리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건 미안하지만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슬람 국가들을 복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복음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교회라고 믿는 건 정말이지 한참 잘못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지옥이지만 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거기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신다는 건 왠지 앞뒤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땅을 주시려고 할 때 그곳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족들을 가차없이 섬멸할 것을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말고. 보십시오. 그들을 진멸할 때 그 어떤 긍휼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한 태도입니까? 과연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맞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도시를 점령할 때 단순히 그 도시에서 군사된 자들, 군인들만 진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매스컴이라면 무고한 민간인 학살 행위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의 진상입니다. 전쟁통에 여자와 어린이,
노인 등의 민간인이 겪는 참극상을 위주로 카메라를 비춰주는 데서도 우리가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휴머니즘의 극치를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그 평화로운 국가들 안에선 날마다 여자들을 강간하고 노약자들을 폭행하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을 팔고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방치함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사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는 어린이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인간들이 그렇게도 신사적인 것처럼 어린 아이와 노약자를 우선시하는 휴머니즘이 진정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믿는 그 알량한 믿음은 도대체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성경은 전쟁에서 상대 적을 죽일 때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나 어린이나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엔 레이디 퍼스트도 없고 위험시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장 34절입니다. 그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각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신명기 3장 6절에서도 역시 각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가 얼마나 힘든 책인지 모릅니다. 특히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모욕적인 책이며 견디기 힘들 정도로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야말로 원사이드하게 한쪽 편에 서야만 그래야만 수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땅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그 부동산은 절대로 공동 등기가 될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그럼에도 영국이 그 땅을 벨푸아 선언을 통해서는 유대인에게 약속하고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는 아랍 국가에게 약속함으로 이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양립된 두 진영을 화해시키거나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나 국가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국가의 손만을 들어주시는 심판관 쪽에 명확히 서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누구의 편이시며 누구의 소유라고 그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이건 너무도 간단 명료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지정학적 요소, 즉 땅과 관련해서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게 이집트 강부터 저쪽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지경을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그의 씨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 땅을 그래서 소유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8절.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약속대로 그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를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 또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불리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 그 과정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고 그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한 약속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사실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경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셨던 그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에덴 지역입니다.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시나마 통치했던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재분배하실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바로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질 것이며 성경은 이 약속을 향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도 그 땅이며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세워졌던 땅도 그 땅이고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구의 중심 무대는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 땅의 범위와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전히 그 땅에는 혼란과 갈등과 전쟁이 있지만 조만간 그 땅은 원래의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이 세계 정치의 중앙무대는 바로 그 땅이며 모든 세계 대전의 화약고라 불리며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세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며 셈족과 함족과 야펫의 모든 후예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비록 세계 도처에서 어떤 땅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이 있고 또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관심을 갖는 땅은 오직 그 땅입니다. 결코 성경은 여기 이곳 극동아시아나 중앙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대륙 그리고 남극 대륙에 대해 관심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했고 그 땅에서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대환란의 시작 징조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요. 6절에서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세계 각 도처에서 기근과 역병, 즉 전염병과 지진들도 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최근에 코비드라는 전염병으로 3년간 전 세계가 신음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 38개국 4,400만 명이
기근과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는데 이 숫자는 2019년에 2,700만 명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올해 2023년 2월 20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해 무려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7.4의 강진이 모로코에서 발생해 3,00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인 9월 11일에는 리비아에서 홍수로 댐이 무너져 무려 1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로 그날인 10월 7일엔 아프가니스탄에서 6.4의 지진이 발생해 2,0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 즉 슬픔의 시작이라고 한 그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성경의 분별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전히 교회는 이렇게 지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될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현상들은 분명 대환란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환란 기간 중에도 전쟁들이 발생할 것인데 대표적인 전쟁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곡과 마곡 땅이 주도하는 연합국가들의 이스라엘 침공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고 어쩌면 이란이나 시리아, 리비아, 튀니지 등 여러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한 점은 러시아를 의미하는 곡과 마곡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 전쟁은 그 에스겔서 38, 39장이 말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대환란 기간에 그 전쟁의 어쩌면 출발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며 일으키는 전쟁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기가 도래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8절부터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이, 즉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을 부추겨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때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평화로운 시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화로운 시기냐면 벽도 없고 빗장도 필요 없고 게이트, 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평화로운 또 안전하게 거하는 시대입니다. 거기 8절에서도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11절에서도 보면 거기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예? dwell safely. 바로 그때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면에서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와 있는 그런 때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벽도 있고 빗장도 굳게 걸어져 있고 그 문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자치구역을 경계하는 그 65km의 장벽이 세워져 있고 거기를 출입문을 통해서 구호품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 문들은 철저히 빗장들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기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묘사하는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 그 팔레스타인, 예전은 PLO였죠.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는 모습은 현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시도하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세력을 완전 축출하고 가자를 점령하게 되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통해 가자를 수복하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팔레스타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평화를 정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언하는 대로 단순히 하마스 세력을 괴멸시키거나 더 나아가 헤즈볼라를 섬멸한다 해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 뒤에 있는 반이스라엘 국가들, 즉 중동 지역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런 팔레스타인 무당단체들을 괴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국가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세력들은 점점 더 많아질 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간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이 멸렬하게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양쪽 진영 다 커져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의 진정한 평화 구축을 더 갈망하는 상황들이 먼저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평화의 사도가 극적으로 나타나 이 위태로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의 대립 국면을 해결함으로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번 전쟁은 중동 지역의 그 평화를 가져다 줄 중재자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주도되는 중동 평화 시대를 열어주기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위대한 중재자, a great mediator의 출현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바로 그 한 일에 7년 동안의 그 평화로운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교회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평화의 중재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통치자, 바로 이 온 땅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